옛사람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어려우실고, 저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은 까딱하면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할 텐데, 꼭 이 목사들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얘기를 꼭 어렵게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고 그냥 저 얘기 그 얘기 아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고, 은혜가 되면 또 은혜가 되는 대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9절과 10절을 가지고 한 주 내지 두 주는 충분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새벽이어서요. 그럴 수는 없고, 이 9절과 10절에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만 쓴 표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뭘 따라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의 습관, 구습.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옛사람이 남아있죠. 또 로마서에도 옛사람의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뭔가? 옛사람은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에요. 출애굽 이전, 구원받기 이전,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반대죠.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이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이 있고,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출애굽 이후의 사람인데 내 안에 옛 사람이 남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옛 사람이 있죠.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새 사람 얘기했다가 갑자기 옛 사람 얘기했다가. 자,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시민권을 받겠죠.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도 내고,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내가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미국 사람이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내 안에는 한국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김치 먹고 싶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부르면 눈물이 핑그르르 돌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한국 사람이 남아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여전히 종인가요? 아니면 이제 자유인인가요? 자유인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툭하면 어디로 갈라 그래요? 자꾸 애굽으로 갈라 그래요. 애굽으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인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요. 그래서 옛날 애굽의 그 고기 먹었던 기억, 애굽에서 마늘 먹었던 기억, 막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나,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신분이 됐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빠지는 겁니다. 나는 분명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이게 뭐지? 자, 우리의 관건은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 못 박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는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숨이 까딱까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일전에 어떤 책을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사람이 강아지 두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고 흰 개는 착한 개, 검은 개는 나쁜 개. 아주 싸납고 고약하고. 그래서 이 두 마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흰 개가 이 검은 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착한 개가 나쁜 개를 이길 수 있을까? 착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그 책에 나오는 스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착한 개에게만 밥을 주라고. 자, 그게 답이었어요. 착한 개에게만 밥을 줘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계속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새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자꾸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것도 옛사람이 좋아하는 걸까요? 새 사람이 좋아하는 걸까요? 새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성도와의 교제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 새 사람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새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가?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주면 옛사람의 강화가 돼 버립니다. 애굽의 마늘이나 부추나 고기나 이런 걸 자꾸 주면 옛사람이 강화되듯이 자, 이런 걸 주면 우리 옛사람이 강화돼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걸 옛사람이 좋아할까요? 새사람이 좋아할까요? 옛사람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꾸 먹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렇게 하면 옛사람이 점점 이제 커져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옛사람이 나오면 뭐로 나오는가? 8절로 나옵니다. 이게 옛사람의 열매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부끄러운 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강화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 순식간에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는 이제는 욕이 끊어졌는데 옛사람이 강화되면 다시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분함과 노여움이 혈기죠, 혈기. 이 옛사람이 강화가 되면 내 안에 이런 꼬라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방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편하거든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새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면 옛사람이 강화돼 버리니까 새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줘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좋아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새 사람 됐으면 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 다시 새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이 살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죠.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그럼 나의 뭐가 죽은 건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이에요. 부활의 힘, 부활의 권능,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던 부활의 영광,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참 우리말 번역으로는 심심해요. 이 위의 것이라고 할 때 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이 뭐 잃어버렸다가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세 사람이 강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세 사람이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계속 애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봐야 할까요? 가나안 땅 바라봐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다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있어도 이 사업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가정이 있어요. 하지만 내 가정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이 가정을 붙들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 강화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옛사람이 오히려 강화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다스리느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느니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느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더 이 말씀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분명히 남아있죠. 우리 죽을 때까지 옛사람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힘이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검은 개랑 자꾸 싸운다고 검은 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검은 개는 냅두고 흰 개에게만 밥을 계속 주면 돼요. 옛사람 음란하고 싸우겠다. 음란하고 싸우면 음란이 더 강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면 돼요. 자꾸 거룩한 걸 찾으면 돼요. 자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이 점점점 시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야지 내가 어찌하든지 옛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옛사람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옛사람이 더 강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 사람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지 이게 옛사람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옛사람하고 싸우고 붙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딱 고정되고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갑니다. 새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언어,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